오늘은 선지서 변론 증거 2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모스 9장을 통하여 피할 수 없는 화와 새 시대에 대하여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하나님의 진노가 내릴 때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는 이러한 진노가 내려서 전멸을 당하고 마는데 마치 농부가 타작마당에 곡식만 남겨서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1절부터 본문을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내가 보니 주께서 당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여 그것으로 부서져서 우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사륙하리니 그 중에 하나도 도망가지 못하며 그 중에 하나도 피하지 못하리라. 저희가 파고 음부에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서 취하여 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취하여 내려올 것이며 갈면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찾아낼 것이요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뱀을 명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칼을 명하여 살육하게 할 것이요 내가 저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내릴 때는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아끼지 않고 다 전멸을 시켜서 어디로 가도 숨든지 음부에 가나 하늘로 올라가나 산으로도 올라가나 또 바다 밑으로 들어가도 숨어도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어디에 있어도 알곡된 이런 성도가 아니면 다 멸망이 온다 이것을 다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다 말씀에 순종하여서 진리 앞에 바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아서 새 시대 가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다 살육을 당하고 만드는 겁니다. 종말의 심판의 불을 피할 자는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보를 받는 자가 아니고는 피할 것이 없습니다. 달나라를 가도 밭에 숨어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스바냐 1장 3절에는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걷지 않은 것들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지면해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심판의 환란장은 이렇게 모든 동식물까지도 악한 자들은 다 멸망이 온다 이 말입니다. 인간에게 해를 주고 선한 창조의 섭리에 합되게 살지 않는 것들은 모든 것을 다 멸망시키는 때가 이 환란 때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심판의 환란장은 인간의 힘으로 피할 수 없다는 걸 말씀한 겁니다. 5절 6절입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높게 하사 무릇 거기 거한 자로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을 하수에 넘친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자요 그 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개수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자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라. 하나님은 창조주의 신의 능력을 가졌으므로 피조물된 자가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지 창조주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날에 피할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는 자만 남고 죄 있는 자는 다 죽고 마는 것이 심판의 환란 제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용서치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걸 강조하고 있죠. 7절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같이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 애굽 땅에서 블레 사람을 갑돌해서 아람 사람을 길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보라 주 여호와가 내가 범죄한 날에 주목하여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심판의 목적은 죄인을 멸하자는 것이고 악한 자를 멸하는데 범죄한 나라는 남기지 않고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야곱은 다 멸하지는 아니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씨가 남는 자가 되는데 이 남는 자가 셋째갈 백성도 되고 또 이제 변화성천할 변화성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알곡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서 우리가 진리 앞에 순종하는 신앙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때는 용서가 없는 때이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을 때 회개하는 것이 참으로 복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남북한이 지금 하나님 앞에는 큰 범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공산당은 마귀의 사상이고 마귀의 도구인데 그거를 따라가고 그 노선을 따라가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심각한 범죄입니다. 이래서 심판의 환란이 오고 말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9절 10절입니다.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 체질하기를 곡식을 체질한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강에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해와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하나님은 이제 아무리 농부가 이제 타작기를 막 세게 돌린다 하더라도 알곡을 모으는 것이지 알곡을 버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알곡은 하나님이 다 모으지만은 쭉정이는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와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자녀는 하도 잃지 않고 다 구원하고 이 경건한 죄인들은 다 죽임을 당한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참된 예수의 백성 알곡만 남는 건데 아무소 같은 종이다라는 말 안 들으면 다 죽는다는 말입니다. 환난과 상관없고 예언서 및 계시록을 알 필요도 없고 신앙 준비가 필요 없고 환난이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는 자는 다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내 백성 중에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 미치지 아니하며 임하지 않으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지금 이런 변론을 말씀을 전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주일도 지키고 11조도 지키는데 왜 죽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깨끗하고 의로운 삶을 살지 않으면 다 멸망한다 이 말입니다. 말씀 순종해서 성신을 받아야 되는데 알곡이 그래 돼야 되는데 알곡을 모르는 사명은 모든 성경을 밝히게 되어서 변론하는 순금능대 첫대교회가 이 알곡을 보는 사명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응하는 자는 이거를 알고 말씀 응하는 거가 기쁘지 않은 자들은 미혹받을 수밖에 없는 데가 이때입니다. 그럼 알곡이 뭐냐? 앞으로는 두 가지 알곡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알곡은 변화성도가 되어서 계시록 7장 2절 3절처럼 이마에 입맞아서 변화성천할 변화성도가 되는 것인데 그것이 14만 4천 명의 무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첫대기의 변론에 순종하여서 휴거는 못되지만은 예비처 보호처에서 보호받아서 계시록 7장 9절 같이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나타나는데 환난한 재앙의 날에 하나님이 예비처 보호처에서 절대대로 보호했다가 새 시대에 백성으로 들어갈 자 이 두 가지만이 알곡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참으로 진리 앞에 순종하여서 의롭고 경건하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그런 것이 중요한 때가 온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알곡도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가장 복 있는 자는 마음의 진리가 충만하여 남은 자가 되는 일인데 이 알곡이 되는 일은 뭐를 뜻하느냐? 첫째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마음이 견고한 자이다.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 권력이나 물질이나 이런 걸 탐하는 자는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죠. 지금도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환난과 재앙의 날에 살아남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천사를 통하여 절대적인 보호해주는 그런 역사가 있는 때거든요.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할까봐 또 순종치 못할까봐 말씀에 떨며 살아가야만 하나님의 근을 입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는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자가 끝까지 참는 자입니다. 충성을 다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바치더라도 하나님 앞에 충성한 실을 다하기를 소원하는 이러한 자들이 이 시대의 알곡이 되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조금도 형식이 있을 수 없습니다. 신앙은 도덕과 의식을 초월한 신앙 양심에서 하나님을 참으로 의지하고 그 말씀을 떠는 마음으로 존중히 알고 자기의 맡은 사명을 해요. 목숨을 아끼지 않고 싸우는 죄는 환난에서 남은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참으로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충성을 다하려고 이제 노력하는 자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됩니다. 11절 12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대력하는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저희로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심판하는 것은 다윗 왕국을 완전히
이루는 것인데 어디나 남은 자가 만굴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다윗 왕국으로 세계 만굴 기업을 얻는데 왕권 받은 종들의 것입니다. 에덴 동산이 회복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한 자들은 바로 왕권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에덴 동산을 빼앗겼던 동산을 다시 찾고 이런 범죄한 나라가 타락한 나라를 다 심판할 수 없이 하고 이제 본래 천년 평화 왕국을 회복하여서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이고 그 사명을 감당한 자들이 변화 정도인데 다시 예언을 해서 이제 왕국권을 하는 자들인데 이 자들에게는 세대의 왕권의 축복으로 온 땅을 그 자들에게 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것은 이 시대의 남은 자가 되어서 왕국권을 동참해서 우리가 변화 정도도 되고 세세 왕권을 받는 자가 인류 역사상 가장 복받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장 복받을 때도 왔고 가장 큰 역사가 남아있고 가장 큰 재앙이 남아있는 때가 인간 종말인 겁니다. 그래서 그때가 아주 임박한 때가 된 겁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룰지라 그때는 밭가는 자가 곡식 빼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다 단포도를 늘리며 작은 산들을 누구리라. 이것은 이제 사시사철 아주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이러한 사시장춘의 이러한 기후가 바뀐 그러한 새 시대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노아 홍수 시대 이후에 사시가 생기고 추위와 더움에서 고통도 많이 받는데 새 시대 가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시사철 봄날과 같은 그런 일이 돼서 아주 풍부한 소득이 있고 소출이 많은 그런 땅이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이제 복받을 새 땅의 축복입니다. 이런 일들이 다 이제 변화되는 것은 대접재앙 때 다 불탈 때 완전히 이것이 변화되는 때가 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사야 30장 26절에는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칠배가 되어 일곱 날의 빛과 같으리라. 이렇게 완전한 밝은 빛의 나라가 되니까 풍성한 소산이겠죠. 그래서 태양이 7배나 밝아진다 그랬으니까 얼마나 나무들이 좋겠습니까?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접장이 이제 어떻게 또 표현이 되어 있느냐? 이때 이제 변화되는 건데 계시록 16장 8절 9절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네 때가 그 대접을 해 소돔에 해가 건설을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해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여기는 이제 범죄한 자, 이제 또 짐승의 패를 받은 자가 남은 때가 이 대접장기인데 후 3년 만에 그런 범죄에 빠졌다가 이 대접장 때 세상이 불타는 때 다 태워 없어진다 이 말이죠. 이때 모든 기후나 이런 것이 변화돼서 천지 개벽이 일어나는 이런 때가 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불언간 우리에게 닥칠 일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저희가 황무한 성읍을 건축하고 거하며 포도원을 심고 그 포도들을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으리라. 내가 저희를 본때에 심으리니 저희가 나의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되는 것은 남은 백성이 다 황무한 성읍을 다시 건축하고 모든 생선의 축복을 받아서 길이길이 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심판과 새 시대를 말씀한 겁니다. 근데 아모스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을 것이 이제는 아모스의 교훈은 그때 많은 선지가 있어서도 왜 농촌 아모스를 썼느냐 이것이 중요하죠. 이거는 지금으로 보면 많은 목회자가 있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들어쓰는 것처럼 이때 당시에도 선지자들을 들어쓰지 않고 농촌의 아모스를 들어쓰는 것인데 이것도 인간 종말에 대표적으로 쓰임받을 종은 바로 그런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아무리 이스라엘이라도 2지파 두고 10지파 모두 망했는데 아무리 하나님의 자라도 아모스의 경고 듣지 않다가 망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2지파가 남유다가 됐고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이 됐죠.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는 때가 있었죠. 그래서 아수르가 완전히 망했던 것처럼 이것도 인간 종말에 대부분이 망했는데 알파 역사가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여기에 보면 알파 역사가 12정탐군을
이제 보냈을 때 여호수아 갈렙만이 옳은 말을 하고 열 지파의 정탐꾼은 잘못된 판단을 했죠. 이 인간 종말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인간 종말에도 이 시대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판단하는 자들이 아주 적고 모든 자들이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이게 상황적으로 판단하다 진리대로 되어지는 역사 속에 그걸 깨닫지 못하고 멸망하게 된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처럼 이 시대에도 계시록 11장에는 두 증인이라고 했죠. 두 증인에 속한 그런 단체만 복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 두 증인은 물론 14만 4천 명을 얘기한 겁니다. 아모스 묵시는 오늘날 우리가 전할 묵시인데 그때 아모스는 말세종이고 그때 이스라엘은 바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모스를 통하여서 했던 일이 이 시대의 말세종을 통해 들어서는 역사로 진행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복되고도 평화로운 나라는 성도가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네가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 충만해지고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사는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죄의 세력이 강하지만 죄를 진나라는 전멸시키고 알곡이 된 성도들 마음에만 다윗 왕국이 이루어질 것을 목적하고 역사를 보인 것이 바로 이 아모스입니다. 그래서 아모스를 통해서 용서 없는 심판이 온다, 난 다음에 새로운 아주 평화롭고 복된 새 시대가 온다. 이걸 강조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되신 신이시니 진리대로 용서 없이 심판하고 진리대로 완전 보호, 완전 축복이 있다는 것을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는 진리대로 역사하는 겁니다. 이 시대의 진리는 예언서 계시록대로 예언대로 이 사람을 심판하고 세시를 건드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정한 뜻인데 이때 진리 앞에 이 표현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 세시의 복을 누리고 심판주를 영접할 수 있는 이런 복된 성도들이 있고 나머지는 죽게 되는 것이 인간의 환란적입니다. 이 날이 가까운 것이 한국에 처한 현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진리 앞에 순종하여서 의롭고 경건하게 살다가 신앙 준비를 잘해서 재림을 영접하는 복된 종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